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낱말은 시작입니다. 시작이란 이 낱말을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라고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 또는 시작이라는 말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마가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 세상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개벽의 새 역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낱말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이 말을 흔히 좋은 소식, 굿 뉴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에우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이 말은 본디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본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삼두 정치인 중의 하나인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칭호를 거뒀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칭호는 존엄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서 최초로 황제가 되어서 주 14년까지 45년 동안 황제가 되어서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황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로마 제국이 새로운 체제로 나가는데 그가 시조가 되었고 로마시 전체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건설했습니다. 후대 황제들은 이 옥타비아누스를 자신들의 롤 모델이자 또 자신들의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정치 군사 체제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새 시대를 열어간 사람입니다. 바로 이렇게 새 시대, 새로운 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 복음이라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답을 찾습니다. 그 대답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 그리고 온 인류가 모든 피조물이 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복음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 복음이요, 또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낱말은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시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천리걸음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는 말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더라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중간 과정도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격언들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결심한 것이 3일밖에 못 가니 조심하라 하는 것과 용두삼이, 처음에는 엄청 큰 것 같았으나 나중에는 너무나 작아지는, 미약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라든지, 태산명동의 서일필, 큰 산을 울릴 만큼 요란하기 시작했으나 끝에 가보니 잡은 것은 겨우 쥐 한 마리다 하는 그런 말들도 중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격언입니다. 물론 시작과 중간 과정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마지막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문호였던 셰익스피어는 끝맺음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고, 우리 시대 사람들도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유종지미, 끝이 좋아야 아름다워야 모든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유종지미라고 하는 말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진나라 무왕이 나라를 잘 세워서 점점 부강해지고 튼튼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내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 무왕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황제님, 100리를 가는 사람에게는 90리부터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잘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는데 우리는 드문 사람 속에 속해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유종지미라는 교훈을 주었고 또 무왕은 이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결국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유종지미, 끝을 아름답게 맺는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잘해야 되겠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다 다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겠지요. 그러면서도 생활의 현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노라면 처음에 그 계획과 그 목적과 그 결심에 충실하지 못한 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정과 사회생활과 여러 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주어진 일에서나 진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퇴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보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피스메이커,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고,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깨뜨리는 사람을 가르쳐서 트러블 메이커, 관계 파괴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거나 덜 좋았던 관계를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더 돈독해지는 것, 이것이 유종지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중간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 마무리도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활동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과 끝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이 쓴 글 중에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의 과정에서, 일의 도중에서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끝이요, 중학교에서는 시작이지요. 교회는 자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초대교회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생각하고 활동하는 방식이 당연히 옳은 것, 바람직한 것,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 최선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며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과거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가? 지금 우리의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활동을 롤 모델로 본보기로 삼고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짚어보자는 뜻이죠. 일찍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중간 과정도 마무리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완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자 목자이신 예수님은 인생의 시작과 중간 과정과 끝을 아름답게 고귀하게 가치 있게 장식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역의 시작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초라한 마구간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고 또 양치는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천사들이 그 자리로 찾아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깊은 찬양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보다 더욱 인상 깊고 더욱 뜻깊은 인생의 시작이 있을까요? 예수님 생애의 중간 모습도 정말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충실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보니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중간 과정이 이렇게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그 마무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끝,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인류 역사에서 유일무이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에 첫 열매가 되셨으니 부활의 첫 열매여 승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우리들에게도 그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복음의 시작, 다시 말해서 새 세상을 여시고 새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 새 세상을 만드시고 새 인간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1절에 나타난 용어들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이런 낱말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 앞으로 살아갈 모든 과정,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든 과정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